카데헌이라는 게 뭔 소린가 했더니 뭐 K-팝 데몬 헌터스, 그러니까 뭐 마귀를 잡자, 귀신을 잡자,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거기에 나와 있는 노래들이 뭐 몇 곡이 뭐 빌보드 차트 상위권에 올라갔고, 골든이라는 곡은 뭐 몇 주째 뭐 1위가 됐다, 뭐 사상 초유의 일이다, 뭐 할 정도로. 그래서 뭐 얼마 전에 대통령이 또 그 제작자들과 함께 인터뷰하는 뉴스도 나오고, 그래서 참 한류가 참 크게 세상에서 흥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뭐 여러 가지 그 작품이 성공한 요인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이렇게 해놓은 것들을 봤습니다. 우리는 그 가사만 봐도 그 이유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시대의 청소년들 또 청년들이 다 같이 보편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어떤 이루지 못한 꿈과 좌절 앞에서 절망하지 않고 다 같이 일어서서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해서 왕처럼 빛나게 살자라고 하는 거니까 얼마나 멋져요. 옛날에 뭐 I have dream처럼 그거는 이제 이 세상에 우리가 마음만 바뀌면 다 천국으로 바뀔 수 있다. 뭐 이렇게 비틀즈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것의 현대판 버전, 21세기 버전으로 그런 골든이라고 하는 그런 노래가 전 세계의 청소년들, 청년들에게 이렇게 그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가사들을 몇 가지를 보면 이렇게 그 쭉 한번 봐봤어요. 그래서 뭐 나는 유령처럼 외톨이였다. 캄캄한 앞길에 갇혀 있었고 왕관을 받았지만 어떻게 해야 믿어야 될지 몰랐어. 자기는 왕으로 태어났는데 외톨이였고 유령처럼 아무도 관심을 받지 못하고 외로웠다. 뭐 이런 상황이었는 거죠. 근데 나는 운명 지어진 여왕이었지. 두 삶을 살며 양쪽 모두에 맞추려 했어. 내 자리를 찾지 못했어. 문제아라 불리던 거친 내가 이젠 무대 끝에서 이젠 끝없는 무대에서 돈을 벌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왕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신들의 아픔과 고통 속에 있던 사람이 이제 그들이 꿈꾸는 그런 세상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더는 뭐 숨지 않아 당당히 빛날 거야. 이 순간을 위해서 태어난 것처럼 간절히 꿈꿨고 마침내 여기까지 왔어. 야, 이제 나를 믿어. 우린 더 높이 올라가. 지금이 바로 우리의 순간이야. 함께라서 더 빛나는 걸 알아. 그러니까 또 공동체적인 어떤 연대를 꿈꾸면서 함께 하자는 거죠. 우리는 찬란히 빛날 거야. 또다시 높이. 그러니까 업 계속 하는 거죠. 우리의 목소리로 영원히 깨뜨릴 수 없는 우리는 찬란히 빛날 거야. 뭐 이런 식의 그 가사들이니까 더군다나 막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어떤 어떤 비트, 이렇게 그런 음악에다가 그리고 막 고음으로 계속 이렇게 부르면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들어 있으니까 이게 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겪고 있는 보편적인 그런 어떤 심상에 이렇게 호소를 하고 또 그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용기를 주겠다라고 하는 어떤 의도를 가졌겠죠. G.K. 체스터턴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공통 분모가 일부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특이한 요소보다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민주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사람이 잘해가지고 나라를 뭐 이렇게 통치하는 것보다도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생각이 한 사람의 특별한 것보다 더 뛰어난 거다라고 이분은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평범한 것이 비범한 것보다 더 소중하다, 아니 더 비범하다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K-팝의 이 골든이 이렇게 크게 흥행할 수 있었던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좌절과 고통, 또 성공과 행복에 대한 열망을 담아서 사람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해 주고 있기 때문에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단순히 사랑을 담아서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한 번쯤 또 그 이상 경험했을 고통과 또 성장을 향한 열망을 담아서 모든 사람들의 보편적인 그 감정, 정서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성공한 요인인 거죠. 가사가 강렬하고 단순한 리듬, 또 고음으로 사람들의 열망을, 정서를 막 끌어올리면서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은 사망 아래 살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좌절과 고통을 겪으면서 사망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중문화도 바로 그런 보편적인 노력의 하나의 일환이겠죠. 그래서 사망의 통치 아래 있는 사람들,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이미 마주하고 있는 그 사망을 극복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모든 노력은 그들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결국 사망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인류가 보편적으로 겪고 있는 고통과 좌절이고 사망 아래 살고 있는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로마서 8장은 구원의 확신, 미래에 주어질 영광에 대한 확신에 대한 근거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8장의 주제는 성화라기보다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 구원을 확신할 수 있고 영광에 참여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죄와 사망의 세계를 물리치고 최종적인 구원의 확실성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성령 자체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을 아주 명확하게, 아주 증명하게 아주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축복과 특권이 이 로마서 8장의 주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영위되는 새로운 삶의 실제, 그리스도의 왕국에 사는 새로운 삶의 실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허무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에서 왕으로 살게 되는지를 장엄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축복을 1절에서 정죄함이 없다로 시작해서 39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구도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확정적으로 선언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하고 영속적이라는 그 확신을 주는 그 선물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또 그것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를 하나하나 차례차례 펼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8장 1절과 4절을 다시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성령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언했고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죄의 지배 아래에 있던 육신은 무능해서 율법을 결코 지킬 수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를, 자기 아들을 이 땅에 이렇게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가지고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안에 그 죄를 정죄함으로써 이제 우리가 그 죄에서 벗어났고 그리고 그 정죄함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받았고 그래서 율법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자기 아들의 육체 안에서 죄의 세력을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죄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결국 사망이었기 때문에 그 사망까지를 다 당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죄의 빚, 사망을 완전히 청산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죄는 더 이상 우리에게 요구할 것이 없게 되었고, 죄의 세력은 믿는 자들에게 다시 자기 수하로 끌어들여가지고 종살이 시킬 수 없도록 무장 해제되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육체 안에서 죄의 권세를 멸하신 것은 구원받은 우리가 타락한 육신의 정욕대로 살지 않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을 살도록, 앞서 얘기한 것처럼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친다고 그랬는데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서는 두 종류의 삶을 얘기했죠.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일에 몰두하는 것이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일에 몰두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6절은 이 5절에서 말한 두 가지의 삶의 방식이 어떤 결과를 낳고 있는지를 설명했어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랬죠. 그래서 생각이라고 번역된 프로네마는 어떤 일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전 인격적인 어떤 그 마음으로, 총체적인 마음으로 어떤 목표를 지향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의 세계관, 사고 방식을 얘기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두가 동사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죽을 것이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할 것이다.
또 생명, 영의 생각은, 성령 안에서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누릴 것이다가 아니라 지금 현재다,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라고 하는 현재형이다라는 것에 중요한 방점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방식을 따라 살면 현재부터 사망을 당하는 것이고, 성령의 생각을 따라 살면, 성령의 방식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살면 현재부터 생명과 평안을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육신을 따르는 삶의 방식, 죄 아래서의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사망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 때문에 왔고 더욱더 사망을 가중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의 방식은 생명과 평안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7절과 11절에서는 이 두 가지의 삶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왜 그런 이유를, 그러니까 왜 그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을 낳는 것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낳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7절과 8절은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것이 왜 그렇게 사망을 낳는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9절부터 11절까지는 성령을 따라 살 때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12절과 13절에서는 결론적인 권면으로 믿는 자들은 육신을 따라야 할 의무가 전혀 없다.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된다. 오히려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런 방식의 삶들을 죽이는 것으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7절과 8절 육신의 생각에 초점을 맞추고 그 마음이 왜 죽음을 낳는지 그렇게 함으로써 그동안 5절부터 계속 묘사해온 그 육신을 쫓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또 사망으로 이끌어지고 그 사망이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쭉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미 창세기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창세기가 항상 여러분들, 아마도 이제 여러분 어떤 분들 중에서는 창세기 공부할 때 다 다루지 못했던 것을 로마서에서 좀 더 보충이 되어지고 더 풍성하게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공부를 1차적으로 좀 잘 하셔야 이게 좀 굉장히 어렵지 않고 쉽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영과 육신의 어떤 대결을 개인의 대결로 봐요. 그래서 자기 속에서 나타나는 어떤 도덕적인 성향, 또 선과 악의 성향, 또는 내 몸과 또는 영의 어떤 문제로, 그러니까 한 사람 속에서 있는 문제로 자꾸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내용들은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영과 육신은 신학적이나 윤리적인 정신적인 분열 또는 한 인격 안에서 고상한 부분이나 저급한 부분 이런 것들로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앞서 전에 얘기한 것처럼 영과 육신은 두 지배 세력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지배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지배 세력에 아래에 있는 거고, 성령의 지배 세력 안에 있다는 하나님의 지배 통치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에 동시에 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에 거하든지 성령 안에 거하든지 아니면 육신 안에 거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지, 이 둘 다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다만 이제 뒤에 가서 이제 나오는 것처럼 이 육신의 삶의 습관에 따라 살고 있는 이 죄를 죽이는 것이 이제 영으로서 해야 될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영역, 배타적인 영역 안에 있는 거다라는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그 생각 프로네마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둘 중에 하나의 어떤 주권에 대해서 총체성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프로네마는 우리의 내적인 어떤 성향의 총합, 또 어떻게 보면 사고방식, 세계관 전체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육신을 따라 살고 있는가, 육신의 사고방식을 따라 살고 있는가, 성령의 사고방식을 따라 살고 있는가는 완전히 다른 측면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육신은 저급한 본능이나 어떤 삶의 물질적인 측면을 얘기하고 있고, 또 성령은 영으로서 하는 것은 고상하거나 또 이상적인 어떤 삶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육신과 영, 또 사망과 생명은 양극단에 속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지배하고 있는 그 성향은 죽음으로, 또 이렇게 계속해서 삶 속에서
현재도 죽음 가운데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는 그것은 우리가 온전하게 지금 이 땅에서부터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7절에서 육신의 생각이 왜 사망인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 육신의 사고방식, 이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왜 원수가 될까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 사고방식은 하나님을 향해서 적대감을 가득 품고 있어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과 하나로 연계된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적대감은 육신의 생각이 작동하는 원리이고 지배적인 성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증오하고 하나님의 법을 미워합니다. 자, 그것이 왜 그런지를 좀 더 보면, 자, 보세요. 원래 이제 아담이, 모든 인간은 아담과 함께 하나님을 반역함으로써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로 떨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범죄한 인간인 자신의 인생이 자기가 주인이다, 세상도 자기가 주인이다 라고 하면서 모든 삶의 방향과 목표가 자기 영광,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다, 세상의 주인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어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된다면 내가 평생을 모아가지고 10억짜리 집을 새 아파트를 하나 샀다고 칩시다. 가령 요새는 새 아파트가 10억이 아니고 막 그 이상 돼가지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는지 좀 모르겠는데 빨리 반값으로 떨어지기를. 어쨌거나 그렇게 10억을 주고 내가 막 애지중지해가지고 다시 인테리어도 하고 막 예쁘게 해놨는데 어떤 사람이 딱 뭐 모르는 인간이 들어와가지고 이게 내 집이라고 하면서 나를 내쫓고 자기 마음대로 쓰겠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원수죠, 원수.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하나님께 주신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이것이 내 것입니다 라고 주장하는 그 자체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원수로서 대항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과 모든 은사를 마음껏 누리면서도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썩어질 그 인생과 거짓 형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쭉 나왔던 하나님의 진노의 계시 아래에 있는 그 인간의 모습. 그것이 하나님을 원수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불견건과 불의가 가득한 삶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대적하는 그 모든 것이 육신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게 뭐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육신의 생각은 특별히 무슨 악한 행동만 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다른 살인하고 뭐 다른 사람들을 막 이렇게 억압하고 탈취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육신의 생각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잘해서 뭔가를 잘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류에 기여하고 자기를 희생하면서 독립운동을 하고 이 모든 것들마저도 어떤 면에서 다 육신의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범죄한 인간이 어떻게 육신에 사로잡혀서 육신의 사고방식을 따라 살고 있는지를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봤는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는데 그때 허물과 죄로 죽어 있을 때 다시 말하면 육신의 생각에 따라 살 때, 육신의 사고방식에 따라 살 때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세상 풍속을 쫓았어요. 세상 풍속이 바로 육신의 생각이고 육신의 방식이고 육신의 세계관인 거죠. 세상의 정신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어요. 그러니까 사탄을 따른다는 것은 곧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세상의 정신을 따라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인데 전에도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세상의 정신을 따라서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그런 삶 속에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함으로써 다른 이들과 같이 진노의 자녀였다. 이미 진노 아래에 있었던 우리의 상태를 우리가 보는 거죠.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세상의 어떤 정신, 세상의 어떤 사고 방식을 따라 우리는 살고 있었고, 이 세상의 정신은 육신의 생각을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불러일으키고 육신의 생각을 추구하게 하고 육신의 세계관을 따라 살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상 정신이나 육신의 생각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모든 행동들 전체를 포괄한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인격 속에서, 그 사람들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그 내적인 성향의 총합을 다 육신의 생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타락한 문화와 사상뿐만 아니라 고상한 문화와 활동, 그 사상마저도 모두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노벨상을 받을 정도로 인류의 공헌을 했다 할지라도 그런 업적들도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나온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와 인류 공용을 위한 인도주의적인 희생과 삶을 이렇게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공중 권세 잡은 자, 곧 세상의 정신을 따르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행한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인간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고 행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을 원수로 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은 그 자체로서 현세로부터 사망을 당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은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도록 사람들을 자극함으로써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로 살게 만듭니다. 여기서 육신의 정욕은 단지 그냥 육체의 정욕, 그냥 아주 그 어떤 그 하루 인생들이 사는 그런 정도의 뭐 조폭들 같은 그런 모습에 뿐만 아니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고상하게 생각하고 더 뛰어나고 예술적인 어떤 능력과 그런 힘을 발휘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괄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온 세상은 사실은 이 정욕을 추구하는데 온 힘을 다해서 지칠 줄 모르고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세상의 정신을 따라서 자신의 정욕을 쫓아서 그것이 자기의 성공이든 또 인류의 어떤 그 기여하는 일이든 또는 사회에 어떤 기여하고 개혁하는 일이든 그 모든 일들이 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하고 가는 거죠. 그런 것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탁월한 사람이라고 하는 평가를 듣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사람들은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은 그 자체로 사망의 길을 가고 있지만 사람들은 영적인 눈이 어둡기 때문에 그것을 칭찬하면서 또 추종하고 그걸 따라가기 위해서 또 열심히 사람들이 배우고자 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곧 원수 되었을 때라고 그래요. 누구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자체로서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로 살고 있다. 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진노의 자식이고 정죄 아래에 있는 거고 사망과 영원한 사망을 지금 얘기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는 자연인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과 원수로 살았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원수로 사는 것은 특별히 어떤 악한 행동을 한 것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착한 사람들 많아요. 이 세상에 착한 사람들 보면 참 어떻게 보면 참 존경받을 만하고 그리고 우리도 그걸 배워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수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특별히 어떤 악한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래서 자기가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오히려 하나님을 원수시하는 거고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예배하고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높이고 자기를 높이고 뭐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 대신에 자기를 섬기고 사람을 섬기고 피조물을 섬기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아를 섬기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원수로 살고 있는 그런 모습임을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제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사람이 안 변하는 이유는 이 성경에 비추어서 자기 생각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를 열심히 나와요. 헌금도 잘해요. 뭐 열심히 하는데 생각이 안 바뀌어요.
안 바뀌니까 계속 그 상태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런 걸 부러워하고 그걸 따라가고자 하고 또 우리 자식들한테도 맨날 그걸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오류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정말 잘 분별해서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거냐.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말로는 찬송을 할 때도 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잘 될 것이라 늘 찬송하지만 애들한테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안 가르치고 맨날 세상에 있는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사는 것들을 더 열심히 추구해가지고 더 많이 얻으라고 가르치고 있으면 우리 교회 안 나오는 아이들 같으면 그냥 그렇게 살 수 있겠지만 우리 교회 나오는 애들은 정신분열이 걸릴 거예요. 왜 그래요? 둘 다 알아들었다면, 그죠? 우리가 가르치는 성경을 잘 알아듣고 또 엄마가 그렇게 요구하는 것을 진짜로 다 알아들었다면 정신분열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명확하게 그것을 해야 돼.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 모든 것들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보고 그것을 우리가 하되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식으로 내가 그 일을 위해서 내가 간다라고 가야지 세상의 생각, 육신의 생각에 매여가지고 그 속에서 자기중심적인 삶의 태도와 그걸 가지고서 자기 영광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지 않아야 우리 아이들이 일관성 있게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그러니까 세상과 자꾸 비교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학교도 늘 모든 게 대학이 우상이야, 대학이. 대학만 가면 다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이 무상이 되면 그 다음 단계는 뭐겠어요? 다른 건 다 양보해야 돼요. 그렇게 사는 걸 원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는 길을 원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복음에 아예 접촉이 안 된 거예요. 세상에서 그렇게 성공하면서 그렇게 살고 그래서 그냥 그런 일 없고 그냥 모든 사람이 존경받고 노벨 평화상을 받을 정도의 뛰어난 업적을 남긴 그렇고 지옥 가면 좋겠어요? 그렇게 육신의 생각 속에서 사고 속에서 살다가 아이들이 넘어지면 좋겠어요? 그렇게 살기를 바라세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그죠? 예,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육신의 사고방식, 육신의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굴복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고 있는데 육신의 생각, 자기중심적이고 세상 풍속을, 세상의 정신을 따르고 자기 정욕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불가능한 일이죠. 이거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대한 태도, 율법에 대한 태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여주는 바로미터와 같아요. 율법에 대한 불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3장 1절로 10절에서도 그렇고 로마서 7장 7절로부터 25절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보려고 한 거예요. 율법은 신령한 거예요. 선한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힌 그 사람들이 그 살아보고자 아무리 노력했으나 불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결코 태어나면서부터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이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어요. 그 이유는 선악을 알게 된 자아가 언제나 자신의 선악 판단의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인 겁니다. 자기를 판단의 기준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자기 기준에 맞으면 받아들이고 자기 기준에 맞지 않으면 버리겠다는 방식으로 항상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그 자연인은 누가 됐든지 간에 모두가 다 선악 판단의 기준을 자아에 두고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법은 자기를 부정하라고 요구하고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요구하는데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범죄로 말미암아 죽어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무지하고 무능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자기 자신을 선악 판단의 표준으로 두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육신의 사고방식이고 육신의 생각이고 육신의 세계관인 거예요.
사람들이 성장하면서 어떤 지식을 습득하고 법과 규범을 만들어서 공동체가 평화롭게 안정되게 살고자 수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규범과 또 노력들도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제쳐버린 그 자리에서 타락한 인간 자기 중심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온전하지가 않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심의 법, 자연법이 있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법과 규범을 만드는데 상당한 역할을 하였지만 여전히 그들은 인간 중심적인 육신에서 나온 생각에서 바로 그런 법들을 만들었고 그걸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과 규범들도 열심히 지켰다 할지라도 항상 불완전하고 상대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는 존재로 서 있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신을 기준으로 삼아서 선악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기준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항상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고 고통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타락한 육신의 생각, 그 사고방식 때문에 자기를 선악 판단의 기준에 세워두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선이고 싫어하는 것은 악이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은 너무나 마찬가지잖아요. 모든 게 빽빽 울 때마다 뭐예요? 자기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이 옳은지 그런지는 몰라도 하여튼 그게 자기한테 옳은 것이라고 하면 선이고 자기가 싫어하는 건 무조건 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자라면서 계속 우리는 그래서 어린아이 때부터 계속 훈육을 하는 거야. 걔가 잘못됐을 때는 뭔가 응당한 대가를 받아야 이렇게 그게 아니구나 하면서 이게 뭔가 좀 익혀져야 돼. 규범에 익숙해져야 그나마 이제 사람답게 살고 공동체 가운데 살 수 있는데 그게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안 돼 있으면 늘 자기 뜻대로 해도 그게 잘못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어렸을 때 훈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어렸을 때 부모들이 훈육을 잘 안 하잖아요. 그러면 뒤에 가서도 잘 안 돼요. 근데 왜 그러나를 봤더니 부모들이 그게 문제인지를 인식을 하지 않아요. 이 부모가 될 사람, 부모인 사람들이 한번 다시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제 요새 심리 상담을 많이 하잖아요. 심리 상담을 할 때 기본적으로 그 상담소에서 요구하는 게 부모가 같이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부모가 제일 모른대요.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그냥 그렇게 같이 살아왔으니까 부모들이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땐 다 문제고 어떤 이게 교정해야 될 부분인데 부모들은 어려서부터 계속 그걸 해왔고 용인해 주었기 때문에 그게 무슨 문제냐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도 같이 치료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훈육을 받아야만 하는 것도 뭐에? 육신의 생각에 자기중심적인 사고의 틀에 완전히 그냥 똘똘 뭉쳐서 태어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걸 자꾸 고치고 개혁하고 교육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게 조금씩 전체를 생각해야 되겠구나. 공동체를 생각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나에게도 해롭고 이웃에게도 해롭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익숙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아이들은 다 이쁘죠. 예. 안 이쁜 아이가 어디 있어요. 그죠? 우리 흔히 하는 말이 그렇잖아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게 어디 있어요. 근데 그만큼 내 자식은 사랑스럽고 내 자식은 귀하고 막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훈육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해야 될 때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가지 않도록. 그래서 잠언에서도 얼마나 많이 그래요. 매를 들어라. 매 맞는다고 죽는 거 아니다. 그런 말 하면 이게 현대 교육 심리학하고 안 맞는 일인데 정말 때려도 되나요? 그래서 안 때리고 한번 키워보세요. 얘가 어떻게 되는지. 그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랬잖아요. 어떤 분이 유아교육을 전공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유아교육을 전공했고, 유치원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았어. 그래서 이 아이는 정말 자기가 자신 있게 잘 키울 수 있는 자신이 있다. 라고 하면서 막 열심히 노력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애가 좀 별났나 봐. 아무리 노력을 해도 도저히 못 견디겠는 거야. 애하고는 도대체 싸우다가 이제 끝나버리는 거야. 자기가 배운 교육 철학, 교육 심리학을 가지고 아이를 계속 해보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아이고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나 그랬더니 옆집에서 우리 같이 교회 갑시다 했더니 교회를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식이 하도 말을 안 들어서 교회를 나오게 됐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러겠어요? 아이가 육신의 생각으로 똘똘 뭉쳐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육신의 생각대로만 살면 지도 망하고 다 망하게 되니까 사람들에게 규칙과 규율과 질서를 가르치는 거잖아요.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공동체로서 모여서 살도록 하자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교육을 계속 해야 되는 이유도 이게 그냥 가만히 두면은 항상 글로밖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래서 교육의 한계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인본주의자들이 그러잖아요. 사람들은 다 정상이고 괜찮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인간은 중립적으로 태어났어. 그래서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는데 잘 가르치면 선을 행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공자 선생님도 교육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교육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수신제가 지국평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교육을 하고 환경을 바꿔주고 환경을 바꿔주면 사람들이 다 잘 살 거다. 환경을 바꿔준 사람들, 그러니까 뭐 벌써 70년대부터 북유럽 국가들은요, 거기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든 게 다 그냥 안전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가장 이상한 짓들 많이 하고 범죄 많이 저지르고 온갖 돌아다니면서 해요. 왜 허무한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 속에서 그 사람들이 모든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가 다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전에도 어떤 다큐멘터리에서 제가 봤는데 교통사고를 났는데 거기는 그러니까 의료비도 하나도 안 내요. 그러니까 월급을 받으면 거의 반 정도는 그 세금을 내는데 근데 그 반 정도 받는 그 월급도 하여튼 뭐 한 10여 년 전쯤 그 상황인데 오전만 일하는데 500만 원 받아요. 청소부하고 회사의 그 부장님하고 월급이 똑같아 거의. 부장님은 하루 종일 일하니까 1,000만 원 받는다면 이 청소하는 분은 다리가 아파서 그냥 오전만 일하는 거야. 사무실 청소를 해. 원래는 다른 일을 했는데. 근데 그 500만 원 받아요. 그리고 자기가 받는 거는 250만 원 받을 거 아니에요. 월급을 세금을 뗐으면. 근데 모든 게 공짜니까 그거 가지고도 살고도 남아요. 응? 우리가 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모든 분야가 다 공짜니까 다 그걸 가지고도 하고도 남는다고요.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환경이 좋아서 그들이 진정으로 복되게 잘 살고 있느냐라고 보면 여전히 그들 또한 사망 아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 고통을 어떻게 극복할 수가 없어서 계속해서 이런저런 일들에 매몰돼서 살고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법을 이렇게 자기의 생명처럼 아끼고 사랑하고 그 법대로 살고자 얼마나 노력을 했어요. 그러나 그들 또한 육신의 생각, 육신의 사고방식 안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못한 거예요. 자신들은 굴복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0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과 3절에서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다 누구든지 자기도 그랬으니까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의를 세우는 것 자체가 육신의 생각에 육신의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에 힘써서 복종치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 열심 있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법에 복종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바울 자신도 경험했던 것이고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현재 교회에 와서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열심히 뭘 하고 다 해도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없고 본인 또한 어떤 면에서 기독교적인 행동을 하면서 사망의 열매를 맺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타락한 아담의 후손은 아무리 선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따라서 선하게 유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 디도서 1장 15절에서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선한 것이라도
더러운 사람들 속에 들어가면 다 더럽혀지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말한 건데, 거짓 교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달달달 외우고 어떻게 보면 최고의 스펙을 가진 목사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육신의 생각과 세계관 속에서 살고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면서 교회를 분탕질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에 앞장서고 있음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 1절로 4절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바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이루어서 주셨다. 성령을 쫓는 자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만이 자원하여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있어요. 이게 놀라운 신비입니다. 이것이 기독교만이 줄 수 있는 복이에요.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어요. 죽었다 1000만 죽었다 깨어나도 이 일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 일을 이루어 주셨을 때 우리는 기쁨으로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율법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8절에서는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절대로 불가능한 일을 말하고 있어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않기 때문에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죠. 육신에 있는 자들은 모두 자기중심적으로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 상태로 살게 된다면 만약 두 사람 이상 함께 사는 사회생활 자체가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아이들을 훈육하고 수많은 교육과 다양한 제도적 장치들을 통해서 공동체가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그래서 사회화를 형성하도록 개발하도록 노력하고 수많은 장치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에서는 어려서부터 좋은 교육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공동체적인 윤리의식이 성장하고 세련된 도덕성으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국가와 사회는 자기 나름의 공동체적인 자아와 사회적 자아를 높이면서 개발된 세련된 도덕성을 가지고 공동체에 기여하는 사람을 목표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 인정하는 선한 사람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손해도 감수할 정도로 희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육신에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이웃들에게 기쁨이 되는 일을 하고 이웃과 사회를 위해서 큰 희생을 나타내기도 하고 정말 사회에 기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육신 아래에 있는 사람, 육신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과 진리를 기준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조금도 할 수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사람은 타락한 자기를 선악 판단의 절대 기준으로 세워두고 사회화를 중요시하는 도덕성을 따라서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사는 것이 절대적인 기준인 것처럼 얘기하기도 하고 행동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거해버린 인본주의자들은 타락한 개인의 모임인 사회 공동체에서 보편적인 원리와 원칙을 도출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서양사 쪽으로 보면 계몽주의 이후에 하나님을 없애버리고 인간이 우리가 보편적인 가치를 만들자, 인간 중심의 보편적인 가치를 만들자라고 해가지고 열심히 달려왔어. 그래서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모든 사회가 그냥 다 좋아져가지고 결국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질 것처럼 생각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1차,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오히려 그런 좋은 과학기술을 사람들을 복지를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전쟁을 위해서 그걸 사용함으로써 사람들이 다 죽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런 이야기들은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절대적인 진리를 만들어내자 이런 말은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한 거예요? 절대 진리는 없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절대 진리는 없고 다 상대적인 진리다. 그 상황에 따라서 진리는 달라진다. 그래서 포스트 모던 사회가 된 거예요. 누구나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디에서 보니까 미국에는 성을 자기가 결정해. 나는 남자인데 내가 여자라고 하면 여자야 그냥. 생물학적인 남자인데 난 여자야 라고 하고 여탕에 가는 거예요. LA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래요. LA에서 몇 년 전이에요. 여자들만 가는 찜질방인데 미국인 남자가 다 자기 여자라고 하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러니까 안 된다고 막았어요. 근데 이놈이 소송을 건 거예요.
그래서 그 시법원에 갔는데 소송을 걸어가지고 2대1로 졌어요. 그 찜질방이. 한국인이 운영하는 여자 찜질방에 아니, 자기가 남자지만 여자라고 하면 여자라고 인정해줘야지 왜 안 해주냐. 패소했다니까. 그래서 그 찜질방 문 닫았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스워요. 그러니까 포스트 모던의 극단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학교에서도 그래요. 강연한 게 나왔는데 남녀가 화장실 따로 가질 필요 없다는 거야. 미국에서는 그냥 그렇게 간다는 거야. 내가 남자인데 여자라고 하고 여자 화장실 가는 거예요. 여자인데 나도 남자라고 하고 남자 화장실 가는데 그걸 누가 막아야 되냐고 그렇게 강연을 하더라고요. 우리도 지금 금방 가까이 왔어요. 지금 학교에도 지금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이미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인간이 기뻐하는 대로 내가 모든 인생의 주인이야. 성적 결정권 내가 정하는 거야. 내 생물학적으로 한 거 내 뜻대로 안 된 거잖아. 내가 뭐 남자로 태어나고 싶은 거야? 내가 여자로 태어나고 싶은 거야? 그건 내가 결정한 거 아니야. 이제부터 내가 결정할 거야. 뭐 수술이고 뭐가 필요 없어. 내가 그냥 결정하면 그거 되는 거야. 남자 됐다 여자 됐다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두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미국의 대부분의 주에서 거의 반 이상의 주에서 지금 그런 짓들을 하고 있어요. 교육정책 안에서도. 우리나라도 오래 가지 않을 수 있어요. 어찌 될지 모릅니다. 이런 상태 속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끔찍한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그 삶의 결국 스스로 자기를 파괴하는 방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품과 경륜과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오류에 빠져서 헛된 일에 열심을 냅니다.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거부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고 어디에 속한 거예요? 육신의 생각에 속해 있는 거예요. 육신의 사고방식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겁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을 열심히 공부했고 또 종교 행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당시 사람들에게 모범적인 그런 삶을 살고자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육신에 속해서 예수님을 배척했던 겁니다. 그래서 누구도 거듭나는 은혜가 없다면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전혀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 자신의 존재와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 자신의 존재, 자신의 소유, 자신의 행위 모두를 다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 일에 쏟아 부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들 또한 그와 같은 존재로 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하신 일이 그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셨고 당신님의 뜻과 영원한 경륜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진리가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은 막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로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공부하고 그 뜻에 우리의 인생의 나침판을 맞추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계시로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만
성령의 생각으로 바뀌어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임스 오르라고 하는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는 지식에 기초한 종교다. 교회 역사를 통틀어 볼 때 진지하고 고상한 사상에는, 사상에서 이탈한 종교는 악하고 무미건조하고 불건전한 종교로 전락하기 십상이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한국교회의 모습이 바로 그런 거 아니에요? 반면에 종교 안에 그 권리를 박탈당한 지성은 종교 없는 만족을 추구하게 되어 무신론적 합리주의로 발전해 나간다라고 선언합니다. 자, 우리는 이 본문에서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를 알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안타까운 자리에 있는지를 보게 합니다. 사람들의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서 이룬 그 성과들마저도 자신들을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만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엘리트들도 자기의 본성과 후천적으로 습득한 세상의 지식과 규범만으로 선악을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이 이룩한 선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원수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합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사람은 자기와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했던 그 기준들을 일단 내려놓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과 9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 난 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육신의 생각들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을 정도로 됐을 때 비로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기 부인이고 진정으로 자유한 가운데서 선하게 살기 위한 첫 번째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실천하는 훈련이 없다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 되겠죠. 가령 옆으로 기어다니는 꽃게에게 똑바로 기어가라고 명령하고 위협한다고 해서 꽃게가 앞으로 똑바로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꽃게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설득하고 아첨하고 모든 좋은 조건을 제공해 주면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그것은 불가능한 거죠. 꽃게의 본성이 바뀌지 않는 한 불가능합니다.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식들에게 아무리 좋은 것을 주고 설득하고 뭐 하고 해서 예수님을 믿을까요? 안 돼요.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복음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르치고 전달하지 않고서는 달라질 수 없습니다. 안 바뀝니다. 마치 수락사나 들려서 동해바다에 빠쳐져라 라고 명령해서 되지 않는 것처럼 안 바뀝니다. 오직 하나예요. 복음밖에는, 하나님의 능력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육신의 생각, 육신의 사고방식과 세계관을 일평생 그를 따라다니면서 그 안에 가두어 놓고 매 순간 그 삶을 갉아먹고 녹슬게 사망으로 이끌어 갑니다. 바로 그로 인해서 사회는 온갖 다툼과 분쟁과 괴로움과 고통과 근심과 걱정, 두려움이 끊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수많은 번뇌에 빠져서 도파민이 고갈돼 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번아웃 되는 이유가 하도 많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생각을 해가지고 잠을 못 자.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막 이런 일들이 막 벌어져서 도파민이 고갈이 돼서 계속 번아웃 상태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도 과거와 같은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어리석은 죄에 쉽게 빠져들 수 있습니다. 육신의 사고방식에 쌓여있는 한 우리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와 기쁨과 평강과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이 진리를 깨달았다면 육신에 매여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우리는 그들을 정죄하거나 비난할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면서 예수님을 믿도록 전해줘야 돼요. 그러나 가장 기쁜 소식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그냥 쉽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자기 생명을 나누어주는 희생이 뒤따른 겁니다. 이렇게 신령하고 힘든 일을 자기 부정이 없는 사람, 곧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중심적인 세계관에 매여 있는 사람이 그거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과 선하심, 그걸 잘 분별할 수 있는 사람만이 자기를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한 그런 장애물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오래 참고 견디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이 상대방의 마음과 상황을 분별할 수 있어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잠언에 보면 27장 14절에 보면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이웃을 축복하게 되면 저주같이 여기게 됩니다. 근데 그 일이 계속 반복된다고 해보세요. 저주로 여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상황에 맞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그 상황에 맞게 얘기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내가 나를 객관화시켜서 봐야 돼요. 내가 내 상황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상황을 정확하게 보면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우고 도와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만이 상대방의 마음과 상황을 분별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단정 지어버립니다. 다른 사람이 이랬을 거야 라고 단정해놓고 결론을 지어놓고 그 결론에 짜맞추기 식으로 내가 막 뭔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연을 듣기 전에 말하는 자는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고 한 것처럼 잘못된 얘기가 돼요.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로 선악을 판단하는 사람만이 판단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자신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연약한 성도들과 믿지 않는 이웃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동정하고 동참하면서 합당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할 것은 말씀을 듣고 알았다고 하지만 믿음 안에서 분별력이 성장하지 않는 데서 아는 상태에서 섣불리 다른 사람을 돕겠다고 나서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분별력이 없으면 자신의 의도가 아무리 좋을지라도 이웃과 공동체에게 큰 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진리로 눈이 밝아져서 자신을 객관화시켜서 볼 수 있어야만 자신에게 속지 않고 또 이렇게 바른 도움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사람은 자신을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기를 즐깁니다. 분별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진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돕겠다고 하면서 비판하고 정죄함으로써 상처를 주는 일도 서슴지 않아요. 따라서 우리는 자기를 객관화시켜서 볼 수 있을 때까지 함부로 나서지 않아야 됩니다. 자기를 객관화시켜서 볼 수 있는 사람만이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성경으로 바르게 해석하고 판단해서 참된 해결책을 온유하게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자기 상태를 분별하는 사람만이 형제의 연약한 점을 파악하고 형제를 긍휼히 여기면서 진심으로 도울 수 있어요.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형제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고 용서하면서도 자신을 돌아보아서 근신하는 기회로 삼습니다.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그와 똑같은 사람이거나 그보다 더 나쁜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경험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면서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행할 수 있느냐라고 분노하거나 정죄할 것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음을 알고 긍휼히 여기면서 그 상황을 더 명확하게 드러내 줘야 합니다. 육신의 생각에 매여 있는 사람은 타락한 자기 본성을 하나님처럼 섬기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처럼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은혜의 기적으로 변화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는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회를 개혁하고 혁명해도 인간의 본성이 바뀌지 않는 한 결코 세상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조금 달라지겠죠. 그러나 서구 사회가 이미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서구 사회가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인권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사실은 기독교의 영향이 커요. 기독교 문화에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역사학자 톰 홀랜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가 서구 문명의 성장에 미친 영향은 너무나 깊고 커서 마침내 우리가 숨쉬는 공기처럼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당연한 것이 되었다. 기억되는 것은 불완전한 혁명들 뿐이다. 다시 말해 그 승리가 당연시 되었으나 승리하지 못한 사람들의 운명만 기억된다. 기독교의 승리는 너무나 완벽해서 아예 기억조차
되지 않는 것이다라고 그랬어요. 기독교로 말미암아서 주어진 서구 사회의 합리적인 것, 또 생명을 존중하는 것, 뭐 등등의 수많은 좋은 제도들이 다 기독교로부터 출발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다 자연스럽게 먹혀져 왔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웃과 사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누가 되었든지 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정말 그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고 또 진리로 인해서 자유와 평강이 넘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에 기여하는 것은 뭐 어디 가서 뭐 후원도 하고 어떤 뭐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 있고 뭐 등등의 이런 것들도 할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기독교의 가르침이, 성경의 가르침이 사회 곳곳에 다른 사람들에게 미칠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에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주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육신에 있는 사람들을 진정으로 돕는 평화의 사도들로 우리가 잘 살아가고 우리의 있는 위치를 잘 인식하면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참으로 우리는 그 세상의 안타까운 그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육신의 사고방식에 휩쓸려서 온갖 것을 쫓아다니면서 그 속에서 진정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면서 이렇게 내달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렇게 인생의 그 본질과 또 실패와 또 그 결과가 어떠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고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 모든 것들을 바르게 비추어서 보고 알고 행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큰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를 깨달음과 동시에 아직도 육신의 생각과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 이웃들, 우리 가족들, 또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참으로 긍휼하게 여기면서 그들에게 참으로 모든 좋은 것을 주되 더 좋은, 가장 좋은 하나님의 복음으로 그들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용기와 담대함과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참된 분별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잘 돕고 또 사랑으로 섬기는 것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며 또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서 더 복되게 증거되고 나타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